예수님의 직접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 또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애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13권 이상을 썼던 분이 바울 사도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말 뜻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경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돌아가는다, 그런 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자, 하나님이 어떠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옛날 번역에는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도대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누가 한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어느 때일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은 우리 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영원은 멈춰 있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 영원 시간 속에 태초가 천지가 창조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맨 처음에 맨 영원은 말씀만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영원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존재로 어떤 모양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계시다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래 놓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이란 결론이 나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라 하니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제일 목적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싶은 뜻대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로부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만물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주님 뜻대로 지음 받았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지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모든 우주 만물은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이 꽃을 보고 아이고 추한 것들 왜 이게 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겠지요. 야, 아름다운 꽃, 색깔도 곱고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꽃들은요,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인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고대하는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그런 이 꽃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면 이 꽃들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만물들은 다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걸 다 누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에덴 동산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언제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있으라고.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잘 살고 인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되어 있고, 인간들은 그것들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렸어요. 동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버렸잖아요. 한 중앙에 있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는데 쫙 찢어버렸잖아요. 딱 따버렸어요.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그 상태에서 영원하면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에게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아예 지목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되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냐? 자기 백성들의 죄, 불순종한 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전폭적인 육신은 아니에요. 신성과 은혜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지 예수만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지 예수님만 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지 혹은 그리스도 예수지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뭐죠?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누구? 여러분과 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믿게 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이거 영생이에요. 생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것도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할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씻고 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더 잘 살도록 더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으로 풍성한다거나 뭐 어떤 것이 잘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요, 번성이요, 형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봤대요. 어떻게 아들이면서 하나님일까요?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말할 때는 그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인데 5장인데 15장을 잘못했어요? 예? 맞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무엇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나 예수 믿는다 해도 사실상 그것은 10점짜리도 못 돼요. 100점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말했죠. 예수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렇죠? 선지자시고 그렇죠?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울은 누굴까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서 더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당혹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인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시켜버린 것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데
잘못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울도 잡아라. 이거 유대인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는 예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몰라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라. 아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바울 사도는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밝히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흐리멍덩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잘못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며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이제 3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 계시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요? 감추어진 것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 이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보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처음 했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일꾼 앞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일꾼이 돼야지 예수의 일꾼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이 날마다 증거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자, 이건 제가 찾으라고 안 했기 때문에, 예.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잘 보세요. 아까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된 것은, 육신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말씀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3장으로 다시 가서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은 침체 상태에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서, 자,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인데, 누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첫째, 함께 상속자가,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요즘에 뭐 재벌의 상속자만 되어도 떵떵거리잖아요. 비행기도 마음대로 내려라 한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족들도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감이 잘 안 잡히지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번 자기에게 뿌듯한 마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기한테 하니까 좀 어지럽습니까? 상대방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체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체예요. 자,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는 천지차입니다. 지금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아는 예수,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다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야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